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저 한절 여러분 한절 고독하시고 마지막 11절, 10절인가요?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세요? 예, 저는 엄청 기대합니다. 예, 제가 이제 2주 전에 오늘 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여쭤봤어요.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부탁을 했냐. 내가 안 그래도 이제는 설교 부탁 받으면은 거절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원래는 이 일정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지만 오셔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의 자리를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혈육으로는 저의 누님이고 또 사역적으로는 저의 동역자이며 멘토이기도 하고 또 여러 부분으로 고아 사역과 또 긍휼 사역들과 또 사람들 훈련하는 사역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소영 간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예,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 환호성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격하게 해주시니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듣기 괜찮나요? 저는 가끔 제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듣기가 참 불편해요.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프닝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거는 드릴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 그 삶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과 한편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슬라이드 좀 열어주실래요? 네. 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벌써 답은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딴 편에 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맞죠? 예, 이기지도 못하는 편에 서서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셔서 오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배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버전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 성경 읽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른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봐갈게요.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들었어요. 성년의 날은 아닌데 성년의 날 뭐죠? 셀러브레이션 오늘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네, 성년의 날을 축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년의 날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태원 클래스라는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엄청 유명한, 역시 시냇가 푸른나무 청년들은 TV를 안 보시는군요. 전 미국에서도 봤습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태원 클래스의 앞쪽에 보면은 어떤 미성년, 그쵸? 미성년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나타나요. 이태원 클래스의 주인공이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랬더니 한 그 청소년 남자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부모님 없어요. 보호자 불러오라니까 저 부모님 안 불러와도 돼요. 제가 보호자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들 다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머리를 콩 박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이야. 이 애송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책임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책임의 유무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두 단어예요.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두 단어가 다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진짜 책임을 다 질 수 있느냐?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 쥐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냐에 따라 미성년과 성년이 나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용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다 아시죠? birth에서 death까지. B에서 D 사이에 뭐가 있다? 네, 맞습니다. choice. C가 있다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의 해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B, C, D.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초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이 초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초이스가 뭘까요? 바로 Christ. 그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다 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니면 앞으로 선택을 계속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요. 오늘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부슬 오잖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자차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시면 물 뚝뚝 떨어지고 옷 젖고 굳이 온라인으로 다 나오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여기 한 명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과라는 거를 만들어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요. 맞죠? 오늘의 나의 선택들이 모여서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라고 볼 때
인생의 많은 선택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선택을 온전히 내가 책임져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년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성년이 되셨고 오늘 되실 거고 이미 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오롯이 그 책임을 지어 가야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너무너무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남편하고 같이, 이래 봬도 결혼 20년 차 아줌마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하고 이 부분을 거의 매일 묵상해요. 이게 리버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이시나요? 글씨 잘?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이렇게 리버는 늘 기도했대요. 이 말이 저는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전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한번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기해야 되는데 용기를 내고 해야 하는데 포기해놓고 평안하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는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처음에 제가 시편 119편 말씀에 오프닝 한 것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것이 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처음과 끝을 오롯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성유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의하셔서 웃으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지혜와 분별을 통해 선택할 수 있고 그 바른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거냐, 그의 반대편에 있을 거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은 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신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오른팔을 들고 찬양하면 되는 건가? 두 팔을 다 들어야 하는 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우리 이거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네,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이에요. 이게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가요, 성경의 그랜드 캐년과 같다. 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 네. 안 가봐서 안 놀랄 수도 있어요. 가보면 깜짝 놀랄 텐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그랜드 캐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존 스터트라는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베이직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죠.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 기독교인의 의무, 기독교인의 신앙, 기독교인의 생활,
그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엮어놓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읽는 거죠. 완전 기대되죠? 아니에요? 네, 이 정엄한 결정체인 그랜드 캐년과 같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편이 아닐 때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이시죠? 네, 저는 안 보여도 되고요. 요게 보이면 됩니다. 네,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죽어있는 모습,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랬었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죽어있는 상태가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 편이 아닐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이제 들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주의, 기회주의, 개인주의, 이런 모든 이즘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도 인도하셨을 때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하다. 함께하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시거든요. 이 모든 게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반대편에 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행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수근거림이 있고 미워하고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모습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막 폭주하고 있는 자동차가 멈추지를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는 이 절, 요 다음 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머, 개역개정에 이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면서 나타나신 거죠. 안 돼! 하면서 주님의 신적 개입이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폭주하는 자동차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바른 기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혁적 사건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내가 잘해서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대가 없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때 이 사랑이 임했다. 제가 좋은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차드 코킨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당신을 위한 에베소서의 교회다움이라는 책이에요. 자, 적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 좀 잘 알아보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커미션 받은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책에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 속에, 저 지금 그림 보이시죠? 관 속에 갇혀서, 지금 저게 뭐죠? 화장하는 거예요. 그죠? 화장으로 들어가는 관의 모습인데요,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았다. 1, 2, 3절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 관에 죽어있는 상태,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은 상태로 완전히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그냥 플레임 타고 있는 불길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곳을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맨몸으로 뛰어드신다는 거예요. 저 불 속에 맨몸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화상이 남겠죠. 개의치 아니하시고 뛰어들어서 그 관을 끌어내서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저는 텍사스에서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텍사스에서 왔나요? 지난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왔어요. 지금은 제가 텍사스에 삽니다. 달라스에 살고 있어요. 텍사스에 로디오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노노? 예. 로디오가 뭐냐면은요, 디시플린이 안 된 소, 이렇게 뿔 달린 소 또는 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딱 타는 거예요. 타고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뛸 거 아니에요. 얘가 막 날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오래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 한번 어떤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질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그 영상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어떤 한 청년이 로디오에서 그 소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버텼어요. 뚝 떨어졌죠. 소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실 거예요. 발을 막 구르더니 뿔을 세워서 이 청년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죽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급소를 맞게 되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소가 막 달려드는데 사람들이 어떡하지?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관중석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덮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소에게 큰 상처는 있지 못했지만 그 청년을 위에 엎어 내려온 그분이 누구셨게요? 네, 그의 아버지셨어요. 1초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는 그런 겁니다. 생각할 겨를 같은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저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이 찔리시고 죽임 당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날 살리시겠다고 아낌없이 자신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살이 갈기갈기 찢겨도 괜찮은 거예요.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 죄가 없어도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기꺼이 받아내시는 거죠.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계셔도 괜찮으셨던 거예요.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머리 깊숙이 파고드는 그 창도, 가시관도 감내해낼 수 있으셨던 거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늘 기억돼야 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구원은 마지막 그날까지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아마 성경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쳤다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seal했다라는 거잖아요. sealing. 이거 뭐죠? 옛날에는 그 중세시대 때 이렇게 도장이란 말이죠. 인장 찍는 거. 그래서 편지를 붙일 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가문의 인장을 찍었어요. 촛불에 샥 녹여서 깡 하는 그거 있죠.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이 누구다. 이게 누구의 편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나 뜯으면 안 된다. 그 수신자가 정확하게 받을 때까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 오늘 성령감림주의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 그날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얘는 내 편이야. 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셔야 해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있는 우리의 변화, 하나님 편이 아닌 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편으로 된 변화는요, 본질적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해요. 죄에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데서 하나님 편으로 갔다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섬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멈춰 있어요. 돌아서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책 하나 더 소개할게요.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짐 월레스라는 공공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만히 있거나 돌아서서 그냥 뒤로 물러나거나 그게 아니라 돌아선 다음이 그 다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연대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은 이제 사적인 영역,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에게서 시작한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한 구원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 두지 않고 사명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분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회심은 그냥 외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외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인사이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마음까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계관뿐만 아니라 여기 내려와서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온전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관념에서 끝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적극적인 변화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대에 청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옳은지 찾아야 돼요. 그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청년이에요. 아멘? 왜냐? 가장 머리가 팽팽 돌아요. 제가 생각할 때 20대, 30대가 아주 머리가 팽팽 돌 때예요. 이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책을 많이 보십시오.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믿어. 믿음 없는 것. 기도하면 되잖아. 아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런가?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바울은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드러난다라고 그냥 써 있어요. 성경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진 삶으로 인해 하나님 편에 딱 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express,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여기 청년교회 예배에 저도 온라인으로 보는 애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은 저에게 연예인 같아요. 여기 서서 찬양하시는 분들 저 자주 보거든요. 한동안 간증 많이 나오셨잖아요. 초반에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셨던 이야기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할만하든가요? 잘 듣든가요? 그냥 복음을 딱 전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다음 주에 오던가요?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에 이 엄청난 싸움, 세계관의 싸움이란 이제는 겉모습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의 싸움, 세계관에 세상의 세계관이 쫙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면 모든 세대에게 드러나 보이게 된대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 차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처음 들어보세요? 거기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깊이 내려라. 그 사랑의 젖줄에서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차올라와야 돼요. 차올라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건 좀 사이드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육아하잖아요. 네, 아시죠? 두 강아지들, 결이, 산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집에 착한 강아지 2명이 있어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요만한 무슨 기억니은 이런 뭐 노래가 나오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면 뭐 가나다라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 맨 왼쪽 버튼에 노래가 나와요.
띵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러면서 노래가 나와요. 제가 그거를 아침 저녁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그거만 계속 눌러요. 특히 우리 두 번째 강아지 산이 그거만 계속 눌러요. 제가 묵상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차오르잖아요. 저도 일어나면 제가 입으로 기영니을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건 사이드 얘기지만 여러분들 큐티 아시죠? 큐티가 뭐예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죠.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 헬라어 뜻은 씹고 너무 많이 씹어서 여기에 그냥 다 스며드는 거예요. 온몸에 퍼져 스며들어가가지고 세포 속속들이 그게 다 스며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그냥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기억 니은 나오듯이 제가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차오르죠.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여기에 수많은 열방이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해야 된다. 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또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래요. 옆에 보세요. 목숨 걸었나? 빨리빨리. 네, 걸만해요? 네, 아멘. 걸만하시죠? 기독교에 추구하는 사랑은 뭐예요? 까짓거 생명 하나 내놓고 하는 사랑이다. 이해하시죠? 생명 걸린 사랑.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진짜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누가? 이 세상이. 그쵸?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니네가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열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아멘. 시냇가 푸른 나무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착하게 사는데요? 쟤보단 내가 난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기록되었을 때 한 명도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누구보다 착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의 선함은 명확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착한 건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착한 건 딱 기본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이상을 추구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무 좋죠, 이 말. 아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려면은 누굴 묵상해야 되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수시로 밥 먹듯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냥 주구장창 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선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딱 가져왔어요. 왜냐면 지루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이거 내용 아시는 분? 누가복음 10장. 어머머, 다 아시는데 조용히 계시는 거 다 알아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요?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요?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다 아시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오! 그냥 가네요. 오! 불쌍하다. 그냥 가네요. 그분들이 저 그룹이에요. 네.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 믿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차별을 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맨 먼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춰서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던 길이 있거든요. 시간적 희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니드를 봐요. 어디를 다쳤는지 보고 그 아픈 곳을 싸매요. 내가 좋다라는 것을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요. 그것을 해줘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아서 잘 가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관까지 데려다줘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죠. 잘 맡아주세요. 잘 테이크케어 해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 모자른 게 있으면 더 줄게요. 희생이에요. 물질적 희생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얘기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묵상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고 사마리아인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인사이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 여리고 자체가 길이 엄청 좀 구불구불하고 좀 이렇게 외진 지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사실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강도들은 이렇게 강도당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와주면 탁 이렇게 강도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레위인과 제사장 마음도 10분 이해가 되기는 돼요. 아, 얘가 혹시 강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둘에는 이 질문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서서 이 남자를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때 거기서 주님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보세요. 내가 얘를 도우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십자가, 오 마이 갓. 이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야?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처럼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을 순종할 수 있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간단해요. 명령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 해도 된다. 했으면 좋겠다. 제발 해주겠니? 아니고요.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뭐를 했을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는 것, 그리고 나도 가서 그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의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하게 사는 수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도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아까 그 책에 나오는 거기에서 따온 인용구인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란 뜻이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 즉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그 행위, 그 삶, 그 인간의 행동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아멘.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죽어가는 그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옮겨 놓으셨는데 여전히 그 반대편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반대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이 추구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어느 기준과 잣대가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A라고 말했는데 이 A를 이해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 다 달라요. 어떤 스탠다드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으로 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준이 되어주셔야 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성년의 날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 책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는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면이라 할 수 있는 타자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 코람데오 해야지, 코람데오 해야지. 네, 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코람데오가 뭔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자 앞에서, 즉 세상 가운데 책임감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제는 멈춰서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편에 서서 그 편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 모두 부름을 받으셨죠? 아멘. 그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2장 4절 그러나 하나님과 두 번째 책임감 기억하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질문을 던져드리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팀도 나와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에 하는 선택은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하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고민하십시오.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무엇에든지 모든 부분에 이 선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해요. 그 고민 가운데 저는 성령님이 명확한 답을 매 순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시는 신약과 푸른나무 교회 청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는 만군의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리 만군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이 각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주님 다르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예수를 닮기로 결정합니다. 영원히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새내기들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내기들은 나와주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정의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꿔주옵소서. 오늘 이 성년의 날 단순히 새내기들을 향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모두가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 따르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이제 이 구별된 마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선언문을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 이들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제 이 함께 읽었던 선언문을 우리가 선물과 함께 오늘 목장 모임 때 다 나눠줄 거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선포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성령 강림주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 선언문을 띄워주시죠. 네, 선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 허락하시면 계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이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언,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그 뒤에 부분들 말씀과 함께 읽고 그 뒤에 하나님 안에 청년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언.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그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청년들 성료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임을 선언합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28일 서약자 성요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우리 올해 청년교회로 올라오게 된 20살 된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나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대 이들은 아마 더 심한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인치시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것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의 귀와 마음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뒤를 돌아주시죠. 뒤를 돌아주시고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운영위원회 또 임원들 나오셔서 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칸, 두 칸 다 내려가 주시고 플로어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우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안아주세요. 예, 동성간에 안아주세요. 우리 간사님도 나오시고 예,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이들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예, 소외되는 자들이 없이 안아주세요. 충만하게 안아주세요. 충분하게 안아주세요. 이들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잘 살아서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뭐가 됐기 때문에 안아주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길에 우리가 실수했고 잘못했던 것을 이들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우리보다 더욱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신 그곳에서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뻗어 주세요. 주님, 이들이 정말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르는 이들이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셔서 이들에게 인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이들이 얼마나 사랑받을 자인지, 이들이 하나님 그냥 이 땅에 무엇을 위해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구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셨기, 주님, 이들이 사랑 안에 이제 그 사랑의 뿌리, 그 뿌리로부터 삶을 결정하며 씨름하며 고민하며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이들의 귀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이들의 마음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그동안 알고 만났던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을 오늘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이들 안에 소멸의 불로, 사랑의 불로,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와주십시오. 하나님, 20살 성년의 이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러한 결정들을 하며 생각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뻗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뻗은 손 위에,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주님 오셔서 친히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죄악들을 태워버리시고 연약함을 태워버리시고 이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삶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었고, 어디에 가나 그 사랑의 불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자들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헌신할 것이 많아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로 주님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들의 함께 가고 앞서가는 자들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정말 죽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살고 죽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이들을 격려하며 축복할 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성찬위원들은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저는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성령 강림 주일 때는 성찬을 하진 않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예찬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라도 이렇게 또 성찬을 함께 하면서 한몸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의미와 또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년의 날 맞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증거이고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 부르심을 향해 이제 달려가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는 말 안에 있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성례라는 말은요 사크라멘토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사실은 군대 용어인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 군기를 들고 충성과 선전을 맹세하는 그 용어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또 이 말에 어원을 타 들어가면 헬라어적으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신비라는 말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맹세와 선언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만 그냥 아는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도 식인종이래, 이런 소문이 들 정도로 이 비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의식이고, 이 예식은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성찬이 지금 우리 함께하는 이곳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요, 오늘 다른 떡이지만 제가 일부러 급하게 약간 구운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떡은요, 몸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죠. 당시 성찬 때는 무교병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빵을 이렇게 결이 이쁘게 찢어지는 그게 아니라 무교병으로 했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줄 아세요? 이게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쁘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고상하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으깨지셨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완전히 으깨지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이 떡에 담겨있는, 무교병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며 기념하는 의식으로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포도주일까요? 포도주가 완전히 즙이 짜지듯이 완전히 진 눌려야 피를 쏟아냅니다. 포도가.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는 그 예수께서 완전히 즙이 짜듯이 한 방울까지도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새 언약의, 새로운 언약 안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성찬식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한 자는 이제 영원한 연합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의식 자체보다 이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성찬식에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세우신 새 언약의
동의하는 자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식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절기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줄여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이게 넘어오면서 세례받은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혹 이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는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함께 할 때 이 예식 자체는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심령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새 언약과 대속의 제물이 되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위로받게 하시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 깊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더욱 뚜렷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한 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26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27절부터 29절까지를 여러분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절은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 교인들, 세례 받은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성찬 위원들과 함께 분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 이것이 분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분잔도 함께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보통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성찬을 진행할 때는 인원도 많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좀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먼저 성찬 위원들과 함께 제가 성찬을 나누고 성찬 위원들에게 분병 분잔이 돌아간 뒤에 성찬 위원들이 요 앞에 서실 것이고 3층은 뒤쪽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의 멘트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참여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나오실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피와 그 몸을 묵상하시고 앉아 계시면서도 정말 이 성찬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가, 그 몸이 찢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안내자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일으켜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따라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여하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이 성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터치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전 삶을 덮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오라시는 온전
계신 분들은 뒤쪽 통로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예수께서 얻었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 드신 분들도 앉아서 계속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혹 아픈 분들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여 가려고 하는 이 길에 주님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그가 찔림을 통하여 그가 찢김을 통하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우리의 가던 죄악의 길을 멈추시게 하셨다. 그 사랑으로 남김없이 전부를 내어주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소리 지르지 않고 기도해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의 고백이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성찬 예식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제가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주셨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왜 먹게 하셨을까요? 너희도 너희의 삶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냥 의식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삶을 정말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이 시대에 주님과 같이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먹고 마시며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낳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생명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결단의 믿음의 표현들과 고백들을 하며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구별하고 부르심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삶,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이고 싶습니다. 진짜이고 싶습니다.
진심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입어 나 이 땅에 예수를 보여줄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 구원 얻은 우리, 이제 하나님 나 자신도 그와 같이 내어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삶을 향하여 힘있게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구별된 청년들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